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맞아서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통해서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의 힘으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믿음을 이기는 사랑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미움을 이기고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미워하는 사람의 장점을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기록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위해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줘라. 나몰라라 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몸이 가면 이제 마음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좀 몸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를 의식적으로 칭찬하라. 말로써 이제 칭찬을 하다 보면은 이제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미소 띤 얼굴로 친절을 베풀라. 웃는 낯에 침 못 뱉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소를 띠고 친절을 이제 베풀다 보면은 관계가 개선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제 사랑의 실천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참 필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 어떻게 미운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제 가치가 있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 이유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이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어떤 미움의 감정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랑이 필요하다. 이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속담 중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친구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잃은 왼손과 같다. 오른손 없는 왼손만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 손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친구가 있으면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이제 빛나게 한다. 이제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20대에는 생명을 걸 수 있는 2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되고 30대는 3사람, 40대는 4사람, 그리고 50대에 그와 같은 5사람의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건 사람만큼 성공한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을 두어야 돼요.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얻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은 구심력이 있어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의 실천만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사랑의 측면,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일이 이제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반면교사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잘못된 사랑이 이제 관계를 깨뜨려요. 가족들 간에 이제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가운데 이제 다툼, 또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낼 수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사랑, 그것은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뭐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이제 훈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지적하는 것 범주 안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많은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야곱이 이제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모가 일찍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복 형제들과 이제 함께 섞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 요셉의 나이가 이제 17세 정도 된 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되죠. 참으로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신앙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요셉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은 형제들이 이제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형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형들은 바르지 못하고, 이를테면은 이제 양을 치는데 뭐 게으름을 핀다거나, 양들의 형편을 좀 잘 보살피지 못한다거나, 무언가를 좀 착취한다거나, 또 다툼이 있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입장에서 이제 형들의 그런 모습들이 좀 바르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런 잘못들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좀 안 되겠다고, 아버지가 좀 잘 타일러서 훈계해서 좀 바르게 형들을 좀 지도해야 되겠다고,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야 이제 그런 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그렇게 해타손 치지만 형들은 전혀 그것이 달갑지 않은 거죠. 왜 아니 그러겠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뭐 충고하거나 훈계하거나, 이제 더 심하다면 이제 매를 들었다면 형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 이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요셉을 이제 팔아넘기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한 일이에요. 그렇죠? 형들을 좀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도 그런 동기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지적하고 또 충고하고 훈계한다는 것이 꼭 원하는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충고하기보다는 좀 덮어주고 묻어두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이제 시행착오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한번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 내가 그런 충고를 듣고 조언을 듣고 훈계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꽤 전에, 오래전에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락이라는 프로를 보는 중에 이 진행자 유재석 씨가 길거리에서 이제 한 어린 소녀 2명을 인터뷰하던 그런 장면을 본 바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던 중에 이 아이들이 아주 엉뚱한 대답, 그런데 참 참신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재석 씨가 묻는 거죠. 얘야, 네가 생각하기에 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한 소녀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잔소리는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말이라고. 그런데 이 조언, 충고는 들으면 더 기분 나쁜 것이라고.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마음이 언짢아질 때가 있어요. 하물며 나쁜 소리 들으면, 자꾸 충고 듣고 훈계를 들으면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므로 그것을 지적하거나 훈계하거나 혹은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덮어두는 아량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 줄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훈계해야 되는, 그래서 조정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럴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맞는 것입니다. 충고를 받을 때보다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서는 굳이 지적하지 말고 덮어두는 게 이제 삶의 지혜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중에 이제 근황들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얼마 전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도봉산에 가서 이제 밤을 좀 주웠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도봉산에 했더니 아내 권사님 끼어들더라고요. 여보,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야. 아, 맞아, 지지난주지. 지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도봉산이, 아니 도봉산 아니고 북한산이야. 아, 맞아, 북한산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북한산에서 밤이 아니고 도토리라니까.
아니, 지난주면 어떻고, 도봉산이면 어떻고, 북한산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떻고, 도톤이면 어때요? 좀 남편 좀 말 좀 하게 하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남편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 큰일 아니라면 좀 묻어두고 덮어두는 게, 그게 아량이고 배려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많은 갈등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성 빈체시오라는 수도사의 일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 빈체시오가 활동하던 지역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찾아왔어요, 이 수도사를.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그렇게 다툼이 있다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있는 우물에서 이제 우물을 길어다가 이제 그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성수라고 하면서, 만약 남편이 무언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 성수를 입에 머금으라고.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할 때까지 먹지 말고 잠깐 머금고만 있으라고. 그리고 다 이야기 끝나면 그것을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얼굴이 화색이 돌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한테 이야기하는, 수도사님, 남편이 바뀌었다고, 우리 관계가 좋아졌다고, 수도사님이 주신 그 성수가 참 신비로운 성수 같다고. 그랬더니 수도사님 뭐라고 했게요? 그 물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침묵이 신비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음으로써 주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입을 콕 닫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지혜는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긁어부스럼이라고 굳이 건드려 놔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것, 분노를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사람만 만나면 자꾸만 뭔가를 가르치고 충고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러면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줄 알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흠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흠을 드러내보거나 과실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을 품어내는 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지적하기보다는 덮어주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사랑, 그것은 편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에게는 지어주지 않은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야 옷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시절 이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옷 잘 입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지를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습니다.
뭐 목회자의 형편이 뭐 어려운 살림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전학을 갔으니까 그래도 새 옷을 장만해서 저를 입혀서 학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반장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잘 사는 집 아들인 줄 알고 저를 반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옷이라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 속 채색 옷,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죠. 소매에 달린 긴 옷인데 여러 가지 색깔로 염색해서 만든 아름다운 옷이에요. 아마포라는 소재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이제 입는 옷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하게 대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럴 만도 하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좀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낳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이 많았잖아요. 총 12명입니다. 그 중에 11번째가 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91세 정도에 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요셉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입니다. 그의 아들이니 또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라헬이 일찍 죽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둘째를 낳다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어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 엄마 잃은 이 아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 이복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성장하는 이 요셉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마음을 좀 더 요셉에게 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그런 와중에 이제 채색 옷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 요셉을 사랑해서 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형제들 사이에 이간하게 했다, 갈등을 초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야곱은 한다고 한 일인데, 잘한다고 한 일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 형제들, 더 나아가서는 요셉에게 득이 아닌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게만 아니라 정작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도 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편애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더 편애하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애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애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편애를 잘 이겨내야 돼. 부모가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돼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부모 입장에 자녀가 여러 명이면 아무래도 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남아 선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딸들보다 남자를 또 아들을 더 선호한단 말이죠. 옛날 드라마의 귀남이, 후남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아들은 막 떠받치고 딸은 천대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끼리끼리 친한 사람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같은 지역 출신이고 같은 유치원 출신이고 우리는 성향도 비슷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그러면 자기들끼리야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배제된 사람은 소외감을 얻는 거예요. 상실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는 참으로 잘못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 늘 조심하는 것이 이 편애의 부분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왜 좀 더 마음이 가는 성도가 없겠습니까?
저를 좋아라 하는 분들, 저도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늘 조심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저에게 몇 가지 교훈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애의 부분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친하다고 너무 가까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렇지 않다고 멀리 밀어내지 말라. 불각은 불가원, 그 원칙을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골고루 사랑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입장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파이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어요. 바로 성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성목요일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제자들을 모두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 모두 그 발을 씻기십니다. 너는 나를 팔 자니까, 너는 나를 부인할 자니까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품으시고 골고루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공동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편애하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골고루 마음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잘못된 사랑의 모습, 그것은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잘못된 자기 사랑, 그것이 시기심으로 나옵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결국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기, 잘못된 사랑이 이제 표현되는 거죠. 자기애가 이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시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카나라는 단어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얼굴로 나타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 그걸 이제 시기라고 부르지요. 형들이 처음부터 이 요셉을 시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 잃은 동생인데, 그것도 막내나 마찬가지인데 그 동생을 왜 하니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런 이유 때문에, 먼저는 요셉이 이 형들의 문제를 자꾸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는 이 요셉을 편애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기심이 올라온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이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것, 그게 실패하자 이제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의 무서움이, 작은 시기심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시기심을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심의 문제를 왕왕 다룹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래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시기심 때문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그 아벨을 시기한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축복권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지자 그것에 대한 불만,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까닭,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질투심,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몰락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대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자 그 시기심의 발로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이 시기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문제를 양산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그럴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나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촉발되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두말할 것 없어요. 교회에서 보면은 가끔씩 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 어떤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은 그걸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도록, 전체를 무능화시키도록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누군가 하면 칭찬하면 되죠.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결국에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낮은 자존감,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지고 칭찬받고 싶어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잘못된 자기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제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는 것,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기심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결국에는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될 때 그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체험하면 굳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칭찬에, 인정에 목매지 않게 돼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는데,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굳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그렇게 목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만할 때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그 시기와 질투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유혹, 시기와 질투의 유혹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대로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편애하거나 시기하는 형태로 사랑이 잘못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야, 진실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잘못된 사랑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 잘못된 사랑을 극복하고 또 진실된 사랑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잘못된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